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기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너무 덥고 또 해가 지면 비가 오고 너무 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십시오. 영육을 모두 잘 돌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 영과 육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거기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던 악한 무리들, 원수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두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알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뒤바뀌어서 지금 그는 왕궁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집을 좀 지어야겠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으면 너 참 귀하구나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뜻밖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덧붙인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후반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였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즘도 많은 교회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힘을 다해서 힘껏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은 뿌듯해지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 성전 짓겠다라고 하나님 머무실 만한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다윗에게 사실 네가 목동 출신이라고 잊지 말아라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너 목동 출신이잖아. 이 말씀은요.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의 출신에 대한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겠죠.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거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신 걸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 안에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패부 깊은 곳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성경을 딱 펴서 첫 번째 책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단어, 태초에 이 시작되는 첫 장의 첫 단어 그 앞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길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어림잡아보고 아무리 추측해보려고 해도 태초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은 아득합니다. 여러분 태초가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주적 차원은 고사하고요. 일상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지나고 보면 언제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우리의 오해와 편견 또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줄곧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한량 없으시다, 자비로우시다, 사랑과 용납하심이 끝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도 하고 소외로 내몰기도 하고 담장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는 그런 모순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들 하지만 정작 이것이 왜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잘 모른 채 우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아무리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또 어느샌가 가득 채워져서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해져 올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까마득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열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성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멈춰 세우셔야 할 만큼 그는 지금 단단히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여기까지 높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목동이었던 그의 삶을 안위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붙들고 함께 하셨던 이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걱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타박이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다윗은 왕인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다윗은 지금 제 자신의 안위, 왕으로서 제 자신의 영광, 그리고 왕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걸 해드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시선이 머물고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줄곧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줄곧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의 방패가 되셨고 이 백성들의 요새가 되셨고 이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당신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냐? 자기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을 좀 잘 돌봐주라고 그런 왕이 좀 되달라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도 보지 못하고 왕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왕인 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두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이런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이란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속절없이 제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힘을 가지면 조금만 권세를 가지면 조금만 명망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넌 틀렸어. 여러분, 고대의 모든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른 그이가 하는 첫 번째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는 줄 아세요? 어느 제국이든 똑같아요. 제국의 왕이 되는 즉위하는 순간 그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의 건축물을 짓습니다. 화려한 거대한 왕궁 그리고 신전, 이 두 가지를 지어요.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뭘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신전을 짓는 건 왜 짓는지 아십니까? 신적 카리스마, 정통성, 하늘로부터 나는 이런 정통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과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현대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현대 도시 건축물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 아파트가요,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왕처럼 성공한 자기 자신, 세상 모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성공한 어떤 인생, 그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도 따지고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가 않아요. 대형 백화점처럼 화려하고 마천루처럼 높아져만 가는 교회 건축물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실을 가져다 붙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만한 건축물, 이만큼 대단한 건축물을 지어드린 나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업적만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지어도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데 하늘이라도 그의 옷자락을 덮을 수 없고 땅이라도 그의 발등상을 덮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에 그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내가 지어드리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요, 이곳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다윗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왕인 나,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낸 나의 업적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추호의 여지도 없이 단호했죠. 안 된다. 오늘 구약 본문은요, 나 또는 우리의 이름으로 성전처럼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지금 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한 존재인 척 하면 할수록 우리 때문에 곁에 있는 어떤 이들은 더러운 자들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천사처럼 광명의 존재,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곁에 있는 어떤 이들은 어둠의 자식들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인 척 하면 할수록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이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움직이시던 이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환기시켜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세다 평야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켰다라고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좀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오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벳세다로 건너가시려고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이후의 이야기들, 이걸 오늘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자, 주님 일행이 벳세다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왜 건너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뭔가 지금 피하려고 급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배를 띄워서 사람들과 좀 떨어져 계시려고. 왜 그러냐?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는 이 상황이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너무너무 환영할 일인데 왜 불편하셨을까? 왜 부담스러워하셨을까? 이건 바로 앞단락에 있는 어떤 본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 앞단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던 요한이 살해당했습니다. 헤롯과 권력자들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싫어서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목숨을 여전히 그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서슬퍼럽니다. 그러니 주님 일행에게는 이런 현실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다니셨거든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들을 노리고 있는 이 원수들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시선을 끄는 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배를 띄워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31절, 32절 말씀에도 외딴 곳으로 자리를 피하셨던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 같아요. 외딴 곳으로 피하시려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먼저 달려서 육지길로 달려와서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떠나시려고 하셨던 그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피하려고 떠나시려고 했던 그분이 자신을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그 이들을 바라보시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좀 읽어보면 매우 재미난 사건, 재미난 표현,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마가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전하려고 이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 사회에서요, 군중들, 많은 사람들을 뜻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는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굳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거죠. 오클로스와 라오스는 의미로는 우리말로 하면 많은 이들, 군중들이라 똑같이 들리지만 용례, 쓰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라오스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많은 군중을 뜻할 때 쓰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경계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클로스는 무슨 뜻이냐? 경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 라오스라고 불리워질 수 없었던 이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내쳐지고 버려지고 소외당했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이런 사람들을 당시 유대 사회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자꾸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와 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외면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도 한번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인 연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의 상황과 처지와 내 마음이 완전히 겹쳐졌어요.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거냐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너무나 고통스러운 안쓰러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들 안에서 뭘 보셨길래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셨을까? 무엇을 보셨길래 저들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오클로스, 버려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버려졌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는 애당초에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내팽개치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그들 곁에 찾아가셔서 가르치셨대요.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했던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었을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버려진 너희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인생도 저주받은 인생이란 없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존재는 없다. 이제 너희를 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너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찾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자,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일행들과 함께 자리를 뜨셨습니다. 벳세다로 향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공교롭게도요, 벳세다로 못 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일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절과 50절 이 두 군데 가운데만 빼먹고 두 단락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게네사렛에 도착하신 이후의 이야기. 자, 거기서도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은 또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이번엔 무엇 하셨을까요? 앞에는 무엇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이 두 단락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일이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었구나. 주님이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불신으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 없이 버려진 것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짜그러들어버린 이 병들어버린 이 마음과 정신이 맑게 고쳐집니다. 또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아야 되는 질병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질병이 고쳐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게 되면 우리 두 가지로 이게 판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다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맹목적으로라도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이런 차원의 치유의 사역 같은 것들, 이거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쓰신 그런 내목들 아니겠느냐. 실제로 이런 명들이 낫겠느냐. 여러분, 어느 편이 옳을까요? 이 말씀에서 어느 편이 옳으냐라는 문제보다 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의 존재를 어디에 근거 삼아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 살고 있고 무엇을 통해 살아나실 겁니까? 아마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는 돈이야. 돈이 없으면 죽고 돈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지옥이고 돈이 있는 곳은 천국처럼 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거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실감 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왔으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이게 실감 나셔야 돼요.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고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게 실감나는 것과 실감나지 않는 것은 신앙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몸의 건강이라는 것, 여러분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지금 이 장애나 질병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결과로 여겨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야 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사람 대접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 이게 바로 질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런 존재이므로 충분히 존중받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 대접받지 못해서 눈물 짓고 있는 서러운 인생들은 없습니까? 혹시 나병 환자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더럽다고, 혐오스럽다고, 우리 곁에서 좀 사라지라고 박해받는 이들은 없습니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움이 짧다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성적인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장자리로 내몰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몹시 슬픕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내치고 있는 당신 백성인 우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의 모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제도와 사회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리지만 주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외쳐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이것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삶의 끝자락에 주님을 향해서 몰려들었던 그들을 찾아가시고 가르쳐주고 질병 고쳐주고 손 내밀어 주신 것, 주님뿐이었습니다. 누가 손 내밀었습니까? 기꺼이 거룩의 옷을 집어던지고 더럽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의 곁을 찾아내시고 건강한 몸으로 병든 이들의 손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소 모든 영광을 벗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진 이들의 곁을 찾아가 주셨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쳐지지 않나 확신을 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약속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 주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그 결과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신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육체는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오늘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조문 때문에, 교단이나 교권의 규칙 때문에, 또는 사회가 만들어낸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담장 넘어 구원의 경계 밖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내몰렸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 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우리라면 담장의 이쪽 편이든 담장의 저쪽 편이든 세상과도 이방인들과도 버려지고 소외된 그 누구와도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서신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한 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심지어 율법의 조문까지도 폐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소외되고 내쳐지는 자가 없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너는 왜 이 모양이란 말 듣는 사람 없게 하시려고.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롱받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이 놀라운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바로 이것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경건이나 거룩이라도 차이가 없어집니다. 성의 차이, 인종의 차이, 성격의 차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앞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 초기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심 예수 그리스도 사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용납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담장을 허물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육체로 정죄와 비난, 차별과 소외로 내모는 율법의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린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을 강화하고 또 그런 세상을 강요하려고 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평화의 다리를 놓아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가르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당신이 그분의 자녀로 초대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는 당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나라라고,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또 무엇을 고쳐줘야 됩니까? 세상에서 차별과 소외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은 이들, 메말라버리고 뒤틀려버린 그 딱딱종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루는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는 것, 믿음이 좋아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해드려서입니까? 아니요. 차별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죄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내 인생은 소외당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희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붙드시는 것, 나의 다 된 것, 언제나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